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잘못을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관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 고통,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당한 그 고통, 거기에 매여서 미래의 삶이 계속 고통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용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떠나보낸다, 떠나보내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신이 당한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준 사람, 그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있지 않는 거예요. 매여있으면 과거에 당한 그 아픔, 그 고통이 현재도 아프게 하는데 그것이 내 미래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그 고통으로부터 떠나보내는 거예요.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용서는 용서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고마운 거지만 용서를 하는 사람, 그 고통을 떠나보내고 자신의 마음속에
떠나보낸 자리에 평안, 새로운 마음, 그것을 갖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사람도 귀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평안은 받는 사람보다도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용서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제 이 반란군을 진압하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이제 피난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란군을 진압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제 이 다윗 왕이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원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세운 이 압살롬이 죽고 그의 군대들이 흐트러졌는데 이 다윗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해요. 전세가 기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거죠. 이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바로 변해갖고서 저쪽으로 쏠리고, 그러다가 지금 다윗이 승세를 잡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 편으로 쏠려와요. 저 같으면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기 한술 더 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의 지파잖아요. 다윗이 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갖고 쫓아낸 거죠. 사실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워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러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으로부터 얻은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떤 승세를 잡은 것처럼 보여질 때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을 향해요. 근데 전쟁에서 압살롬이 지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그대로 품습니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더 큰 사건이 나와요.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반란군의 수괴예요. 반란군의 앞잡이라고요. 진두지휘했던 장군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이 아마사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사형이죠.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유배를 보낸다든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사 너는 내 군대 장관 요압의 뒤를 이어 네가 군대 장관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근데 이러한 다윗의 결정이 흩어져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 반란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됩니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돼요. 여기에 좀 빈정상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에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의 자리를 주고서 자기를 밀려났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속이 상해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참 요상한 인물이에요. 다윗 편인 것 같지만 압살롬 편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다윗의 뜻을 어겨서 솔로몬 대신에 아도니아 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어떤 판세의 흐름에 따라 자기의 권력을 쥐려고 약삭빠르게 움직였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아마사 그리고 반란군에 동참했던 모든 군인들, 그들을 다 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더 단단하게 세워나갑니다. 용서를 받은 자의 그 은혜를 아는 것,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받음의 은혜를 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은혜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아픔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밧세바 사건이죠. 거기서부터, 그거로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그 결과로 나온 이 아픔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다윗이 또한 용서하고 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압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알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용서받은 자의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용서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일어난 많은 아픔들, 그 고통들,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다시 하나로 묶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